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인생들은 안드로포스 곧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본질이 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바른 척도는, 성장의 바른 척도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리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환경을 향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하여 생각하는 바라보는 존재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인들의 척도는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것을, 땅의 것을 향해서 바라보는, 생각하는 존재에서 옛 모습, 옛 자아의 습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땅을 향해서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생각하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는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들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영적인 심령들로 복된 삶으로 성장케 하신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하루에도 수없이 수차례나 이뤄지는 스케줄 가운데 이런 일들, 그 어떤 일들을 성사시키고자 성취하기 위해서, 잘 해내기 위해서 수없는 마음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이들은 결정하기까지 70회 이상이나 마음의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을 흡족하리만큼 성사가 잘 돼서 잘 해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쭉 펴고 하늘을 향해서 당당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어떤 고민되는 일들로 인해서, 힘든 일들로 인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자책이 됨으로 인해서 고개를 한없이 땅을 향해서 힘없이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TV에서 가끔씩 보면 어떤 사건 가운데 주법이 되는 사람이 수갑을 차고 서 있을 때 보면 그는 자신의 고개를 한없이 땅으로 향해서 떨구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는 저 한라산에서 저 북두산, 백두산과 바꾸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어떤 설교자가 말한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중에 은혜, 깨닫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말씀을 묵상하여 나갈 때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심령들은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 오래전에 남들이 모르는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서 억울함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아픔과 상처의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 오랜 시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스스로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스스로의 베일에 쌓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들로 그 아무도 모르는 상처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눌린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인체 여러 기관 가운데 다른 우리 인체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여러 인체의 기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 가운데는 이 마음 가운데는 지정의를 담는 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윤이 그러하고 어쩌면 지금의 오늘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생각한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한 지금까지 계획해왔던 그 마음의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지금 어느새 이 푸르름의 5월로 운행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입니다. 푸르름의 5월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영육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아픔도 고통도 고민도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신장폐부도 감찰하신다 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잘 아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잘 압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애굽,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이 애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지 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속국이 돼서 파라오의 그 속박이 되어 살아가던 죄악된 세상 애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이 세상 신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 인생들을 두 번째로 잘 압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우리의 결핍을 잘 압니다. 우리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상처의 자리를 잘 압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약점, 결점, 허물들을 잘 압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가? 하늘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가? 라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괴계와 술수를 다 쓰면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시대마다 풍습 속에서, 문화 속에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에 그들의,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공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영상입니다. 온갖 이런저런 넘쳐나는 스릴 넘쳐나는 쇼킹한 정보입니다. 요새는 혼돈한 이 전국 속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저분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점을 치는 무속인들의 영상입니다. 혼돈한 시절에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야,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점을 칩니다. 흥미진진하게 점을 치면서 수많은 심령들을 미혹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의 전국이 혼탁해지고 혼란해질 때 흥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집입니다. 앞날이 불투명하게 잘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점을 치는 인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혼탁한 이 시절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나타나는 그들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신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서 사로잡아서 미혹해 된 심령들을 자기들의 세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인생들의 그 전 인생을 그들의 수하에 그들의 마음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제약된 세상으로 파라오의 속박에 그 죄악 가운데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가족들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 압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혼율이 세계 1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자살률 1위, 이혼율이 1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가정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가족들이 때로는 남들보다 더, 이웃보다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 가족들은 가족 공동체로 거진 한 가정 안에서 매일 같은 공간에서 정해진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가족들이다 보니까 한 가족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방어도 없이 있는 그대로 모습,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자신만의 약한 면도, 허물도, 부족함도, 결점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바라볼 때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반대로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땅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악한 이 탐심인 우상 숭배니라.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맺혀지는 열매들을 좀 더 살펴보면 13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모든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용서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병의 요인은 70% 이상이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병의 요인이 되고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피조된 인생들은 이 불완전한 제약된 세상에서 완전한 가해자도 없고 완전한 피해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피해자였습니다. 난 가해자가 아니고 나 지금까지 피해자였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의 나를 힘들게 한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용서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정하셔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주 성령께서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서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상처를 토설할 때 상대를 용서하기를 구할 때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을 구할 때 은혜와 긍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용서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병에서 놓이게 되고 포로된 자유에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영들에게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병에서 놓이게 되고 용서할 때 문제가 풀어지고 용서할 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에 평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보면 반드시 그 서두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입니다. 겉은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적고 겉은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봅니다. 의식주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기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의식주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다니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의식주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3장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이 죽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표범이 반점을 지고 탄생하듯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심령에는 그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2%의 부족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의 부족은 전도서의 기자의 그 2%의 부족을, 그 심령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 자신의 심령의 허무함을 그 2%의 부족의 상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2%의 부족을 대신해 보려고 어디 가서 2%의 부족을 대신해서 채워볼까 하면서 헤매다가 중독에 빠집니다. 2%의 부족을 어디 가서 이 고통스러운 것을, 허무한 것을,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채워볼까 해서 동성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헤매다 보니까 펜다닐, 향정신성 의약품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중독이 돼서 고통에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펜다닐의 끝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있어도 단 한 번이라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16절 말씀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존재합니다. 민수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에서 그 가운데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의 장면을 봅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했고 소망했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확인하는 그 탐스러운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메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그들의 모습은 돌변해 있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다시 불평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 안에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고 7 족속이 있고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종처럼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감사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다시 원망과 불평의 자리, 옛사람 옛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절대 긍정으로 언약의 말씀, 감사의 말씀, 범사의 감사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감사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본 여호수아 칼렙과 제2세들이 그토록 원했던, 소망했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들어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절대 부정입니까? 아니면 절대 긍정입니까?
혹시나 어느 순간서부터 부족의 영역에 놓여 있다면 다시 긍정의 영역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에 말씀 육신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것인가?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인류가 풀어가야 할 과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가 계속해서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